6월 28일 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많고 특별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것들 기억하오니 이 시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의료 상주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문 보고와 또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오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및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서 회원께서는 시야에 문제가 있어 안과 전문의를 만나 검사한 후에 뇌동맥류 진단받고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디스크 요추 신경눌림 치료 중에 계십니다. 증상에 대한 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변 회원께서는 갑상선 저하증 치료 중으로 갑상선 암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는 자율 말초신경 손상 치료 중에 계십니다. 왼쪽 부위 신경 손상으로 머리까지 많이 아픕니다. 주님이 역사하사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메릴랜드의 김혜원께서는 익상편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수술과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인의 김혜원께서는 심한 코피와 빠른 심장 박동 그리고 어지럼증 증상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부정맥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오레곤의 안 회원께서는 기관지 확장증, 비결핵 항상균, 디스크 탈출증 치료 중에 계십니다. 깨끗하게 치유되고 건강한 폐와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펜실베니아 이 회원께서는 남성암 수술하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사망 보고된 회원님 계십니다. 워싱턴의 이 회원께서 사망하셨음을 가족분들이 알려주셨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6월 14일에서 6월 20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35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18만 793불 41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회원들이 함께 나눈 금액이 79,509불 07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나눔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18,217불 49전이었으며 회원께서 셀프페이 환자로서 받으신 할인 금액 약 7,000불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회원들이 함께 나눈 금액이 11,593불 54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늘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치유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우리 아픈 회원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주께서 의인의 합심해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사 이 시간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수술을 또 앞두고 수술한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뇌동맥류와 남성암으로 수술받은 우리 회원들 좀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수술 후에 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몸에 안수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돌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이 있으십니다. 디스크와 갑상선 저하증과 말초신경 손상과 이상평과 부정맥과 디스크 탈출증 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주님 특별히 그 아픈 부위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 의탁하오니 모든 의사진과 병원들을 주님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 인도하사 그 모든 치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신한 우리 회원이 있으십니다.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잘 순산하여서 주님께 영광이고 가정에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리 회원의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돌보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늘 돌보심과 아버지 지키심으로 우리 맡기신 사역들 또 가정에서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 목사님과 사모님들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매 한 걸음 한 것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길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임찬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존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워져 이루어지는 우리의 앞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와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주기도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지역교회의 교육자로 목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평신도로 살았던 삶보다는 목회자로서 살았던 세월이 더 긴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 조기 은퇴를 한 이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한 가지는 왜 그만뒀어? 두 번째는 뭐 먹고 살아?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시편 외에는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이주 시인의 18자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인데 제 마음에 많이 와 닿는 그런 시였습니다. 이런 시예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 이게 다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커다란 피해자는, 희생자는 저희 가족들이었습니다. 저의 목회라고 하는 그 재단 위에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재단에 바쳐야 할 것을 이 목회라고 하는 재단에 다 갖다 바치면서 그 수많은 향기와 꽃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만뒀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중요하지 않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그 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몇 주 전에 이곳을 방문하여 우리 박도 목사님께서 여기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또 일일이 이 모든 빌딩의 구석구석과 사람들을 소개해 주셔서 제가 겉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스토리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낯선 곳에 가면 예배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거는 왜 저기다 붙여놨지? 저분은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다른 외적인 것들에 자꾸만 관심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는데, 이미 제가 몇 주 전에 여기에 방문하여 많은 것들을 먼저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이 찬송가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에 담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준비하신 여러분의 그 손길, 그게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예배가 존재하며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림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전파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감동이 되어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 신음소리, 한탄, 우리의 찬양, 바로 그게 예배이지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잘 몰랐어요. 너무나 지겨웠어요, 예배가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도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6시에 드리셨습니다. 그러니 주일에 가서 한 번 예배 드리면 될 것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니 제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예배에 노출되어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이 어떤 면에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어떤 면에선 참 어려운 한 어두운 면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총신대학원에 가게 되면 양지 캠퍼스에 이렇게 커다란 돌에 교훈이 적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러한 내용이에요. 신자가 되라. 아니, 목회자가 되러 온 사람한테 신자가 되라고요. 여러분은 신자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멀었던 눈이 띄어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손길들을 날마다 보며 들으며 감동하며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시는지를 여쭙는 거지요. 신자가 되라. 저는 신자가 되기 전에 마치 오래전에 벌써 목회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결론은 우리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주기도를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외우기도 합니다. 전 지금까지 일일이 다 세워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 생애 동안에 주기도문을 한 것이 최소한 3만 번이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주기도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목이 주기도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복음판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를 몰랐을까요? 시편의 내용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사실상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가장 정점에 있는 메시지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가장 중앙에 놓여 있거든요. 한국에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김남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마침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부교역자가 그 김남준 목사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깊이 읽는 주기도라고 하는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너무 뜻밖의 주기도를 향한 표현이 나옵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주기도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이다. 주기도문 자체가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별도의 해석이 없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표현이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원래의 주기도문의 용도를 따라 사람들이 주기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용 때문에 주기도를 가리켜서 가장 이 시대의 끔찍한 순교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과 같이 주기도문을 누가 더 빨리 외우나를 시합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는 고사하고 말할 것도 없고 누가 더 빨리 외우냐를 가지고 컴피팅 하던, 주기도문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모든 모임을 마칠 때마다 주기도를 하고 우리 주기도문을 함으로써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마치 폐회용으로 주기도를 사용하는 것, 원래 의도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우리의 잘못된 오용이 오히려 주기도를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시대의 끔찍한 순교자 주기도문이라고 말한 그분의 표현에 공감이 갔습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얼마나 올바로 이해하며 올바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주기도문은 6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6번째 청원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2개의 청원으로 나눈다면 7개의 청원이 되겠지요.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6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파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 여러분들과 3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주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2번째는 왜 우리가 이것을 간구해야 하는가? 마지막 3번째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겠는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주기도문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주기도를 딱 한 말씀으로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통치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간구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은 한 세트입니다. 나눌 수가 없지요. 각각의 청원이기는 하나 말이죠.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붙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막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사람의 뜻이 아닌,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고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방해도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담의 길을 따르는 자들과 성도들의 옛사람, 사탄의 적극적인 활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가리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구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밝혀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아담의 통치에 질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대통령 한다고 왕이 되겠다라고 자기의 가진 권력을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결국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살아가는 이 땅의 지도자들에 대한 그 환멸과 고통 속에서 나오는 절규와 같은 메시지. 하나님께서 제발 좀 왕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통치, 의의 통치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를 한마디로 줄 수는 없지요. 보통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말씀, 혹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요약하시더군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바로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상적인 신자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는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만큼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이 세상 말할 것도 없어요. 나의 세상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에 올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그 수많은 걱정거리, 목록을 뒤로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뭐라고 세상을 판단하겠습니까마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분별의 능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신론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섭리입니다. 우리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여기저기에 providence라고 하는 골목골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을 올바로 살아가도록 만들게 격려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세대를 분별하기는커녕 이 세대에 휩쓸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온전한 제물이 되어 예배드리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배는 참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우리는 최초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아벨의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예배인가를 반문하게 되면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어쩌면 우리는 또한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나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세 번역으로는 로마서 12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기의 뜻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며 묻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래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선명하십니까? 오늘도 저는 안경을 닦고 왔습니다. 왜요? 아무리 안경의 성능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안경에 뭐가 잔뜩 묻어 있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마음껏 목회하세요.
목사님의 비전을 펼치세요. 목사님의 꿈을 펼치세요. 그러면 전 속으로, 제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목사가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게 그게 목회냐고. 모든 목사는 다른 상황과 처지에서 목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 한 가지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목회하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자신의 꿈을, 자신의 비전을 펼치라고 말하며 서포트도 하지 않는, 그냥 립 서비스 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지죠. 제가 너무 삐딱한 게 아니고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죠. 내가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가급적이면은 올바로 하려고 하는데요. 가끔 저희 가족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는 저는 올바로 이렇게 발신했는데 수신자의 형편에 따라서, 아니면 발신자와 수신자의 사이에 많은 것들이 있으면 그게 방해를 받아서 잘 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화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이는 와이파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와이파이가 되나요? 와이파이가 잘 터지나요? 우리는 이 공유기 바로 옆에서 정말 이 신호가 여러 개 바가 있어서 계속해서 잘 터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저 구석진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 시멘트 이런 뭐가 있으면은 이게 잘 통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 셀폰을 들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신자가 우리의 중간에 뭐가 많이 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인생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간구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대요리문답 192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항하며 반역하며 그의 섭리에 대항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체와 마귀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려 함을 먼저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7세기의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오히려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하게 찾았던 정말 퓨리턴,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고요? 읽어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며 반역하며 그의 섭리에 대항하여 원망, 불평 그리고 육체와 마귀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려 함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거기서 출발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요약하신 예수님의 요약을 알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께 질문해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불순한 동기를 알고 계시지만 그의 질문을 사용하여 답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몇 년 전에 교회에서 TICI라고 하는 First Gen, Second Gen, Third Gen, Fourth Gen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연구하며 트리니티에서 주관하는 TICI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셨던 노던 버지니아의 열린문교회 김용훈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찬식을 인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시사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는지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 잴 것도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노던 버지니아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보다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은, 성도들은 나를 사용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무 이상한 표현이죠. 성도들이, 교회가 목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더라도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비관적인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게 목사와 교회만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게 뭐죠?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겠나? 혹시 걸림돌이나 장애물은 되지 않을까라고 반응하고 있는 나의 의식 체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삶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제자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거절한 아담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지요. 그때 예수님께 음식을 가져왔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른 양식이 있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에너지를 어디서 얻습니까? 오늘도 뭘 좀 드시고 오셨지요? 그 음식이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외계인이 아니시죠. 그분도 음식이 필요한 분이시지요. 떡이 필요한 분이시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의 진정한 에너지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그게 나의 양식이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나의 힘이야, 나의 원동력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나요?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생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과 마지막은 온통 하나님의 뜻으로 도배가 되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번역으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소극적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 더 이상 내 뜻과 우리의 뜻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올바른 적용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도, 내 계획도 참 많이 있지만 더 이상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 내 계획 주장하지 않을게요. 내려놓을게요.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줄 것이니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켜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구석구석에 미치기 전에 오히려 평생 살아왔던 이 땅에 보고 들은, 현재 보이는 것들과 들리는 것들이 나를 준양하던 그 옛 습관들이 우리 안에 정말 뼈저리게 녹아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첫 번째는 더 이상 내 뜻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인 주기도문의 적용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늘을 열어 알려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의 올바른 적용이지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교회를 깨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지 않으며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불사하는 사람들의 민낯, 스스로 그리스도인들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무지한 인생입니다. 눈이 있으나 올바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으니 제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시편 73편 23절에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물리적으로 교회당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 가까운가 질문할 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을 보면서 입이 툭 튀어나와서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만 저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한 자녀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말하며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져 있는 집안의 탕자를 만나죠. 어쩌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당 안에서는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질문하게 되면 어쩌면 이 첫째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요, 우리의 각오,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에서는 사랑과 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사탄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와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끼리도 자기의 뜻을 서로 주장하면서 다투고 욕하고 분열됩니다. 교회 밖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 뜻과 우리의 뜻을 더 이상 주장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이며 올바른 적용인 줄 믿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9주년을 맞이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조언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참된 신자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확신과 사랑으로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최고의 영적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립 서비스로 주기도문을 오용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최고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기도문의 삶이 실현되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살아가니, 우리가 귀를 막고 살아가니 겨우겨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뚫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서로 간에 격려하는 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 우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며 우리의 삶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드린 이 겨자씨보다도 작은 이 물질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 또한 잘 감당한 우리 삶과 사역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위로하심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앞날과 교회 위에 로고스 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